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케어를 보고 하나님은 역할을 본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사도들의 복음 사역이 점점 계속되게 되다 보니까 점점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게 되고 또 교회도 점점 이제 규모를 갖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자연스럽게 그 모인 사람의 숫자만큼이나 이제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이 성장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이상한 일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사도행전 6장에서 나오는 문제,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사도행전 6장에서 나오는 문제는 지역교회가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생겼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점점 생기게 되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아무래도 그 본토에서 그 본국에서 뭐 오랫동안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잘 알기도 하고 이미 뭐 숫자적으로 많겠죠.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시절에서 외국에 살다가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도 적고 이러다 보니까 그 숫자적으로 좀 적었던 이러한 힘이 약했던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하필이면 이렇게 계속 소외되는 거예요. 예. 다수의 과부들이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그룹에서 이 소외되는 문제가 좀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문제를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문제이니까 아무래도 잘 알겠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하는 또는 아람어를 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다수에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우리 쪽 이 헬라파 과부들이 식사를 할 때마다 자꾸 소외되는 것 같다. 어떤 사람들은 밥을 못 먹었다는 사람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자꾸 있는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된다라는 이제 컴플레인을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정식으로 제기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 두 이제 그룹 같은 경우는 문화도 많이 다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언어들도 좀 달랐기 때문에 서로 처음부터가 오해될 만한 소지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문화가 다르다 보면 사실은 의도가 그런 의도가 아닌데 뭐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이게 전부 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불만들이 자꾸 쌓여가는 이런 지역교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귀한 주일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문제 자체가 아니라 이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나 하는 부분들입니다. 뭐 문제에 어떤 문제든 사람 사는 곳에는 문제가 있기 마련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셔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또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기 마련이지만 세상과 교회를 가르는 핵심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문제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는가라는 것이죠. 자, 구제 사역이 바빠졌습니다. 사람들이 막 모이다 보니까 구제할 일이 너무 많았던 거죠. 어려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또 굶주린 사람들 이런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교회 공동체를 관리하던 사도들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구제에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일어나다 보니까 사도들이 처음에는 교회가 작았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았을 때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구제의 문제가 점점 커지고 누군가가 구제를 못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사도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유혹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일이 많아졌는데 유혹에 빠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사도들은 어떻게 유혹에 빠졌냐면 처음에는 이 구제 사역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 놓았습니다. 이게 비중이 작다 보니까. 근데 이제 구제가 점점 사역들이 많아지니까 이게 자꾸 이제 구제를 해도 뭐 이렇게 소외된다는 사람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사도들이 이건 내가 직접 해야겠다. 이거 우리가 해야겠다. 이런 이제 욕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교회라는 큰 공동체 안에서 어떤 특정 그룹만 항상 소외된다라는 것을 사도가 보았을 때는 이 사도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맨날 똑같은 소외된 사람들이 맨날 소외되고 있다.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 이번 주에도 밥을 못 먹었는데 다음 주에도 보니까 또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또 그 사람이 같은 사람인 거예요. 먹는 사람은 맨날 먹는데 못 먹는 사람은 맨날 못 먹는다. 이걸 보니까 사도들이 좋은 열정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성도들을 대하는 가운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사도들이 이거 구조적인 문제는 누가 뭐 해결해 주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유혹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유혹 가운데 어떤 그 사도들이 우리가 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들었는데 그런 인간적인 마음들을 일단 내려놓고 사도들이 기도 가운데 나갔습니다. 기도하면서 일단은 인간적으로 이 문제를 볼 수는 있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당장 우리가 하는 일들을 내려놓고 구제 사역에 집중을 하게 된다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성령께서는 그 사도들에게 이 문제를 보는 각도를 전혀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시각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언제요? 기도하며 구하며 나갈 때. 기도하지 않을 때는 그냥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문제를 보았던데 기도하다 나가다 보니까 성령의 지혜가 충만하게 되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 자체가 내가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된다, 뭐 급하다 이런 마음보다는 좀 자유함을 주셨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내가 직접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누구한테 맡겨놓으니까 이게 지금 그 사람이 감당할 정도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뛰어들어야겠다 이런 욕심을 내려놨는데 그것조차도 인간적인 욕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뭐든지 내가 해야겠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마음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사도들은 전혀 다른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었냐면 2절 말씀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처음 하고 기도한 이후에 생각이 전혀 달라졌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 문제를 자신들의 이제 자신들을 돌아본 거예요. 이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본 거예요. 왜 공동체 가운데 자꾸만 소외된 사람이 있을까? 왜 어떤 사람은 먹고 어떤 사람은 못 먹는 일이 매주마다 반복될까? 이런 문제 가운데 내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내 자신을. 자, 내 자신을 돌아봤더니 문제를 접대를 더 안 해서 생겼다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에서 자신들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네, 어떤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내가 사도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데 온 힘을 쏟지 않았던 것이 정말 문제였다는 것을 놀랍게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구제가 안 됐다고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문제였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불러주셔서 오로지 말씀 연구와 기도 가운데 힘쓰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걸
너무 못했던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과부들이 소외되지 않게 돌보고 음식을 싸다 주는 일,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모든 케어는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사도가 주로 해야 할 일들은 구제가 아니라 말씀 연구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들이 들어갑니다. 사람은 문제를 볼 때 케어의 관점에서 봅니다. 케어 되었냐 안 되었냐 이것을 따지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역할을 봅니다. 사도의 너의 역할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아내가 남편에게 화가 났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아내가 남편에게 화가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많으셨을까요? 네, 아내가 남편에게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는 남편이 아내에게 화가 날 때도 있죠. 자, 그래서 남편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내가 왜 화가 났지? 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내의 화를 좀 풀어줄 수 있을까 하면서 남편은 아내가 화가 났기 때문에 케어의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아내가 지금 케어가 안 됐구나. 그러니까 화가 났지. 이렇게 접근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이 아내의 화를 좀 풀어주기 위해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꽃도 좀 사고 또 선물도 좀 사가지고 아내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내의 좀 화가 좀 풀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날에 아내가 화가 또 났습니다. 예, 분명히 선물을 통해서 마음이 좀 누그러졌는데 그다음 또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을까요? 왜 꽃과 선물이 더 이상 통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네, 뭐 꽃을 받으면 잠깐 좀 마음이 누그러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자다가 일어나 보면은 여전히 화가 나 있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과부가 소외된다는 그 문제 자체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연구를 안 하고 진리를 선포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보셨다는 것입니다. 네, 각자 해야 할 역할을 다 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셨던 것이죠. 사람은 케어를 받는데 하나님은 역할을 보셨습니다. 자, 꽃을 안 사다 준 것이 문제가 사실은 아니고 남편이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내가 정말 화가 났던 이유가 되겠죠.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그죠? 알고 보면 그렇습니다. 자, 오늘이라도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정말 여러분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에 간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오늘 받을 케어가 아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입니다.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인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케어는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 오늘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들도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영적인 리더들에게는 특히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내가 다 하면 자연스럽게 정작 내가 해야 할 일을 집중하지 못하게 되어서 내가 하는 일이 부실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굉장히 정직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것을 열심히 하면 딴 건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에 정신 팔리면 이건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지으신 인간은 정직하지 말라고 해도 정직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네, 티가 나는 거죠. 네, 어딘가 내가 몰입해 있으면 다른 것들은 다 놓치게 되는 거죠. 네, 내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으면 이것을 전부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라도 쉽게 되는 것이 없고 어떤 일이라도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대충 할 수 있는 일들이 세상에는 없어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뭐 대충 해가지고 되는 일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네.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게 티가 나요, 티가. 그게 느껴져요. 이 대충 하는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정직하게 살라 이런 말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또 우리의 역할을 보시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빠지게 되면 그 작은 것 때문에 전체 공동체가 예배를 못할 수가 있고요. 작은 것 때문에 또 아주 작은 것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것 때문에
예배를 못 나가는 거예요. 작은 문제 때문에. 자, 근데 문제는 혼자서 수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뭐 요즘 이제 멀티태스킹 퍼슨이라고 하는데 저도 뭐 이것저것 다 하는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저도. 근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한계. 이것저것 다 한다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누군가가 헬라파 가부가 소외되는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일단은 중요한 것은 누가 문제를 제기하면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헬라파 가부가 자꾸 소외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얘기했을 때 그것을 귀담아 듣고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컴플레인 자체를. 이런 태도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딴 데 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했다면 우리는 기도가 필요 없는 존재인 거예요. 만약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한다면 기도를 뭐하러 합니까? 예. 뭐 아니면 그만하면 되는데 왜 기도를 해야 되죠? 기도한다는 것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정 그룹이 계속 소외된다는 것은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도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 이 사람들이 밥을 더 먹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편의가 아니라 밥을 먹는데 누군가는 먹고 누군가는 못 먹는다. 이게 무슨 문제냐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문제냐면 일단 성경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는 먹고 누구는 먹지 않는다.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모인 것은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상과 차이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여기 모인 것인데 우리 스스로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일을 하게 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불편한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에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오히려 우리가 정말 잘 먹는 날이 있을 때는 오히려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 또 뭐 몸이 불편해서 오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다 함께 잘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문제의 성격을 분별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지금 문제가 어디에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의 성격이 뭐냐는 거예요. 성격이. 자, 그래서 이 히브리파 교인들은 이 문제를 우리가 지금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단순한 어떤 뭐 실수나 어떤 누구의 누락으로 인하여 생기는 어떤 그 구조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지금 이게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알게 해주셨다. 일단 말씀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죠? 누구는 먹고 안 맞는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과는 맞지 않는다. 작은 차례로 인하여서 갈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서 봤을 때 연합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성교의 기관이 되라는 것입니다. 조금 달라도 연합하여서 하나의 큰 힘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문제를 무시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막 그거 가지고 논쟁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끼리 막 모여서 막 디스커션하고 이러진 않고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네, 아무리 인간적으로 의논해봐야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먼저 리더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일꾼을 세우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그것이 오늘 이제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일꾼을 세우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됐다. 일할 수 있는 일꾼을 세운다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그 문제 자체에서 찾지 않고 내 자신에게 찾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네, 아내가 화가 난 거를 내가 아내를 쾌활을 적게 해주고 어제 내가 꽃을 안 사다 줘서 아내가 화났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내 역할이 무엇이지? 라면서 하나님께서 내 역할을 돌아보게 하신 것이거든요. 네,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더욱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문제 해결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역할로 돌아가야 됩니다. 일을 혼자 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일을 나눠서 한 것이죠. 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이제 문제 해결을
사람을 뽑는 것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을 뽑으려고 할 때 우리가 또 문제에 부딪힙니다. 사람을 뽑는데 구제가 자꾸 소외되는 과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을 뽑아야 돼요. 네, 그런데 누굴 뽑을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믿음 좋은 사람 뽑으면 되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죠? 네, 목회자인들 왜 계산이 없겠습니까? 다 계산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과 실제로 믿음이 좋은 것은 똑같을까요? 안 똑같을까요? 어떻습니까? 이거는 전혀 안 똑같을 수가 있어요. 네,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저 사람 믿음 좋아 보이니까 저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것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누구를 뽑으라고 했냐면 칭찬받는 사람을 뽑아라. 이게 이제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누굴 뽑아야 되는 것이냐? 칭찬받는 사람을 뽑아라. 예를 들면 사도가 보았을 때도 칭찬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요즘으로 치면은 목사님이 봤을 때도 칭찬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정도면 됐다.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교인들이 봤을 때도 칭찬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일반 성도가 보더라도 그래, 저 정도면 됐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직장 동료가 봤을 때는 어떨까요? 네, 직장 동료가 봤을 때도 칭찬할 수 있어요. 저런 분이라면 교회 가서 얼마나 하면 잘 섬기게, 이 매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 누구의 입을 통해서? 직장 동료의 입을 통해서 칭찬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가족이 봤을 때도 정말 칭찬이 나와요. 가족이 봤을 때도 이런 내가 같이 살아보니까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이게 가족 입에서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두루두루 칭찬받는 사람을 뽑았을 때는 리스크가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목사님 봤을 때도 정말 칭찬할 수 있고, 교인들이 봤을 때 칭찬할 수 있고, 남들이 안 보는 집에 들어갔는데 가족이 칭찬을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정말 뭐라 그럴까요? 어떤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예비하신 일꾼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뽑으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세상과 다른 부분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능력입니다. 능력. 세상은 일 잘하고 능력 좋은 사람 뽑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는 무엇인가 하면 평판 좋은 사람을 뽑는 거예요. 평판 좋은 사람, 칭찬받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움으로써 교회와 세상을 가르게 됩니다. 이게 구분점입니다. 좋은 일꾼은 일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항상 분산시켜서 내가 할 일을 더 꼼꼼하게 합니다. 내가 할 일을 내 본연의 역할로 자꾸 돌아가게 하고 일을 자꾸 나눠서 함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히 유능한 거예요. 칭찬받는 일꾼 7명이 더 꼼꼼하게 일을 해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헬라파 과부들이 밥을 못 먹는다고 불평하는 자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들도 본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말씀에서 보면 문제를 세상적으로 다툼이나 분열이나 논쟁으로 해결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지기로 해결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왕하여져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그리스도를 닮지 않으면 그 모든 것으로 그리스도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 그 자체를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말씀 축복합니다.